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총장이신 델타 박사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서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한때 그가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40세가 좀 넘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전혀 학력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은 아무래도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지 글도 모르는데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글은 배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입학만 시켜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때를 쓰고 막무가내 이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반드시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부득불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공부는 얼마나 못하는지 학생은 20명인데 20명 중에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20등입니다. 강의는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인지라 성적이 나쁘다고 자를 수는 없어서 그대로 졸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는 졸업 선물로 자가용 한 대씩을 준다는 겁니다. 그 자가용은 바로 자전거입니다. 졸업 선물로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넘는 신학생이 자전거 한 대를 받고 시골로 내려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이 무당을 함께 겸하고 있어요. 이 추장이 그 동네에 어떤 상황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이 들면 이 추장에게로 와서 국거리를 하는 겁니다. 무당 국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가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도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몇 명의 전도가 됐느냐? 단 3명이 예수를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없는가 보다 하고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낮에 떠나면 동네 사람들이 도망가는 줄로 아니까 기다렸다가 밤에 은밀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짐보따리 하나를 자전거에 뒤에 싣고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밤새껏 페달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한참 달려서 좀 쉬다 가자. 잠시 큰 나무 밑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주여,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접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를 떠나라고 그러더냐? 왜 내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떠나라고 그렇게 하더냐?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무능하고 힘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힘을 다 빼고 이제는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밤새껏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훤하게 들무렵에 머물던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당에 웬 거적대기 하나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펼쳐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병도 잘 고친다면서요. 이 추장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추장아들을 살리지 못하면 당신을 죽인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추장아들을 살려내야 당신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 추장아들이 열흘째 열병에 걸려서 막 눈이 뒤집혀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누가 추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추장님, 저 건너 마을에 와 있는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가 믿는 신은 병도 잘 고친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한번 이 아들을 보내보시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추장아들을 여기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이 추장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온몸에 피지땀을 흘려가며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런데 거적대기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펼쳐보니 이 아이의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요. 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추장이 달려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이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아무로 센 것 같소.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믿는 신을 나도 믿겠소. 그날로 추장과 추장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동네가 약 1,800명인데 한 달 만에 1,400명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그 동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인생관이 달라지게,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아마 고생길이 훤하게 열릴 거야.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 아주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과 지혜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거 수지 맞는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땅에서 버리는 것 없이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지금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임종에 가까웠으니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팔팔하고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계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도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어요. 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게. 그러다 지가 먼저 죽었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나님 나라 전파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예수님께서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아무래도 이 사람은 공처가 같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막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붙잡히면 못 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러 갔다가 못 올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다시 얻는 비결을 위해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한 것을 봐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의 것이 드러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다루심과 불을 통과하고 영의 새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인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저는 이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군이 그 나라의 모든 금, 부와 좋은 것들을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을 붙잡아옵니다. 특별히 똑똑한 인재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시켜서 왕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바빌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는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만들어낸 것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상에게 압도를 당하느냐, 믿음이 우상을 압도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는 왕의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첫째, 절대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내 귀에 들린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이에 대해서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에 어떤 압력이 주어져도 불안해하거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안식, 평안, 정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그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도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약속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강구하노, 이 축복의 약속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병들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겨서 소의 울음소리는 이제 추억만으로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있었어요. 이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벌겋게 달군 노쇠 위에서 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왜 이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죽음 저놈에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롭고 찬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안디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디바와 함께 계셨고 안디바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안디바를 만나주셨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그에게 우겨쌈 속에서도 그에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안디바를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가 되주시고 의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믿음이 되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디바와 같이 그런 반응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런 반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세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 불못불 속에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가지고 너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으로 내가 함께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절대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은 바로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 그던 대로, 어제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어느 날 토끼하고 여우하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공통적인 사냥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우는 자기는 얼마든지 사냥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개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여우는 만약 사냥개가 가까이 온다면 피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좁의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사냥개가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거나, 아니면 번개같이 달려나가면 어떤 사냥개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가장 가까운 냇가에 뛰어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냄새가 사라져서 사냥개를 따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빠르게 막 돌고 돌아서 사냥개를 혼란시킨 뒤에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으면 이리저리 헤매는 정신없는 얼빠진 사냥개의 모습도 나무 위에서 구경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정말 그 도피법은 무궁무진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네는 사냥개가 뭐 어떡할래? 나는 그저 겁먹은 얼굴로, 사냥개가 온다면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지. 겁먹은 얼굴로 오직 도망가는 길만이라고 부끄러운 듯이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마치 사냥개의 나직한 울음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리는 겁니다. 토끼는 자기 말대로 문을 박차고 힘껏 겁먹은 얼굴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바위 틈에 들어가 숨을까 말까, 문 밖으로 뛰어갈까 말까, 냇가에 들어가서 냇물로 냄새를 지울까 말까, 아니면 원을 뱅뱅뱅뱅 돌려서 사냥개를 어지럽게 한다면 나무에 올라갈까 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달려온 사냥개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도피법의 지식은 많으나 실천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절대 신앙의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답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면 인생은 꽝이야, 꽝.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뽑아내지 않는 만큼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활성화가 될수록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악인은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우리 생각하면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악질을 포함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사람은 그의 말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의 능력이냐,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 할 때에 경건의 모양이라면 신앙생활이 테크닉으로 가는 겁니다. 영성의 테크노카가 되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되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자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 순서가 됐으니까 대충 써서 기도하는 것이고, 수요일이 됐으니까 한번 나가 봐주는 것이고,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인격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 평소보다 7배나 더하니 풀무불 속에 던졌어. 그런데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결박해서 내던진 것 같은데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은 왕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꽃 가운데 함께 임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은 약속대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한마디로 더 폼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폼나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에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가 나오라고 해서 기도하러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날 찾아온 시련 속에서도 절대 신앙을 가져서 절대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가치와 절대 확신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뜻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늘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서 주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